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 비유들을 다 강의해 보았습니다. 모든 비유가 다 끝나는 이 52절에서 마태복음 13장은 끝나고 그런 후에 새로운 이야기가 14장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오늘 53절부터 이야기는 13장에 붙어 있는 것이 약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이 마태복음 13장 이 전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죠. 11장, 12장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그분이 맞습니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런 참담한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은 도대체 이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 모두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가르친다, 기적을 일으킨다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현상을, 이런 반응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을 가르치십니다. 4가지 밭에 뿌리는 씨앗, 그리고 겨자씨,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이런 모든 비유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재건하고 계시는 천국에는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천국 비유가 끝났는데 그 다음은 또 무엇이냐? 역시 천국 복음에 대한 반응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이전에 반응 1이라면 13장 이후에는 반응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구조 차원에서 보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양가에 반응 1, 반응 2가 있다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 독자들이 반응만 계속해서 읽으면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반응들 모음집 한가운데에 마태복음 13장을 끼워 넣어서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이 반응들을 보라 이렇게 독자들을 마태가 배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반응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디바의 반응입니다. 천국 비유 설교가 끝나자마자 좀 천국의 씨앗이 쑥쑥 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크게 자란다고 했으니 천국 비유가 끝나면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울한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다 불신의 반응이죠. 천국 비유장 직전 12장 마지막에 예수님 가족들이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왔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죠.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던 그런 회당이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출처, 근원을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유대 목수인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났느냐? 자기 마을 사람들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지금 아버지 요셉은 이미 요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는 대단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 아들도 목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근원인 부모, 그 부모와 그 아들을 비교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와 능력은 이해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단한 랍비라면 또 모를까. 이어서 그러면 근원이 같은 형제들을 비교해보자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남동생들도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56절에서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마도 여동생들은 나사렛 남자들에게 시집간 후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생과 어머니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온 이후로 아마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 중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장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자, 가짜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상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난감으로 진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었는데 그 진흙으로 만든 비둘기를 진짜 살아있는 비둘기로 변화시켰다고,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그 가짜 복음서들은 얘기합니다. 만약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행하였다면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적을 한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기 전까지 그야말로 평범한 유대 청년 목수로 살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알기에는 평범한 나사렛 청년이었는데 와서 어디 가버나움 갔다 와보니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쫓아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결정은 좀 더 과격한 반응인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가 우리가 보기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인정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와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귀신에게서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닌데, 하늘에서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닌데 지금 하늘에서 능력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너는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자가 받을 처분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이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자니까요. 마태, 마가는 배척했다고요. 마을에서 쫓아낸 것까지만 기록했고,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낸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기까지 했다. 안 믿었다. 신성모독자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부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몸소 그런 박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뜻밖에도 친숙한,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자란 유대 청년,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청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고향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트리스는 조국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한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들이 믿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배척하고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널리 알려져서 유명하지만 우리는 58절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앞서 천국 비유장을 본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길가의 땅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러면 더 많이 응답받겠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덜 기도하고 덜 간구하겠죠? 그러면 덜 응답받겠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두 명의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하심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대로 구원하면 믿는 만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맹물이라도 맨 땅에 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받은 그릇이 있는 곳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받아서 담아놓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없는 자에게 설령 은혜가 부어졌다고 해도 담아놓을 그릇이 없으니 그냥 흘려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58절을 뒤집어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뒤집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서 아직 살아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이제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는데 죽은 채로 등장합니다. 직전에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울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더 우울합니다. 마태복음 11장까지는 살아있었던 세례 요한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채로 지금 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1절 그때라는 표현은 정확한 시간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글을 시작할 때,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마태가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대략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2년 정도 했을 때입니다.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런 소문이 언급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헬라인들은 영혼의 복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죽인 헤롯에게 복수할 것이다. 헤롯 왕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입니다. 즉 이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살아생전에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금 헤롯 왕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마태는 3절에서부터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시간을 거슬러 그 과거사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 분봉왕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고 또한 1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바로 그 왕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 결혼이 레위기 율법이 금한 근친상간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유대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날까 봐 잡아서 가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체포에만 두고 있었죠. 헤롯이 이 유대 민중의 눈치를 보느라 망설이고 있을 때 헤롯의 상간녀 헤로디아는 요한을 더 증오하였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사치스러운 파티를 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티에서 자기 딸을 춤추게 해서 헤롯에게 무엇을 받아냈습니까? 백지수표와 같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백지수표에다가 뭘 적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 이런 끔찍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세례 요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때문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헤롯은 왜 자꾸 세례 요한을 죽여 없앴던 세례 요한을 떠올린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존재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헤롯은 요한을 한 번 더 죽이려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죽이려면 지금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여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은 예수님의 재판대로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서 사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례 요한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신다고 교훈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알곡이라면 가라지는 누굽니까? 가라지는 헤롯 안디바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죽일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중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 나중에 다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낼 것을 대표하고 있다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일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입해 보면 가라지가 알곡을 죽인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가라지가 알곡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가라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쫙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한 사람이 순교를 하더라도 이처럼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을 맞고 하늘에서는 문이 열리고서 내가 너를 환영한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순교했던 것이 스데반 집사라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파티에서 춤을 잘 췄는데 그 상금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런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파티에서 술 취한 사람이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였던 세례 요한이 파티의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어. 그러나 여러분, 겉보기에는 허망하겠지만 천국에서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원한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에서 보석 같은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을 대가로 지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값진 대가, 자기 목숨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먼저 개척하는 선구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의심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모범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의심할 일이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가 따라야 할 모범이 없어요. 자기 뒤로 예수님이 따라오신대. 그래서 무엇인가 따라갈 모범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당신 맞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다면 의심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분명히 모범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관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앞서 잉태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선구자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먼저 심판받았듯이 예수님도 곧 헤롯 안디바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발자국을 찍어 놓으면 예수님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어쩔 수 없이 안 죽이려고 했는데 떠밀려서 죽였듯이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도 안 죽이려는데 떠밀려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매장을 제자들이 했듯이 예수님의 매장도 제자들이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졌듯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질 겁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잘못된 소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한 분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먼저 세례 요한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당하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개척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서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범이 없이 앞을 가느라 고생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가느라 고생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모범이 있으니 이 모범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야 예수님이 흥할 것을 알고 자기가 쇠할 것까지 준비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영광마저도 포기하는 삶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